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에 기록된 신약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교회도 있고, 엄중한 책망을 들은 그런 교회도 있고, 주의하라고 경고를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따라가고, 어떤 때는 저런 것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사전에 우리도 주의하고 경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게 흔치 않으니까 배급되는 그런 밀가루 이런 것들이 시중에 공적 채널을 통해서 많이 깔렸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칼국수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찐빵 만들어 먹고, 도넛 만들어 먹고, 수제비 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할 때 이스트라든지 효모나 누룩이나 막걸리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반죽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발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고 이제 잘 섞어가지고 그 반죽 위에다가 젖은 천을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제 이불을 덮어가지고 묻어두면요, 나중에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서 반죽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거를 잘게 찢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굽거나 찌면은 빵이 됩니다. 순수한 밀가루에 이런 효모나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그걸 넣고 따뜻한 곳에 두면은 이게 누룩이 퍼져나가면서, 반죽에 퍼져나가면서 반죽의 성질을 변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교리가 변질이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풀려집니다.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다가 이 전통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섞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자, 이것은 빵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내 행위가 의롭고 바르고 착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천국은 없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는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양쪽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누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염시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악한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교리를 담은 누룩이 누룩곰팡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누룩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갈라디아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지역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지 소아시아라든지 유럽 지역에도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율법을 의지하는 자,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교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믿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누룩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누룩은 어떤 것이었느냐? 복음의 순수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먼저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기화를 해야 된다.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다가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을 덧붙이는 바로 율법주의라는 누룩이었습니다. 이 누룩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나갔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사실 밀가루 반죽할 때 이스트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작은 스푼 한 스푼 정도 넣어도요, 나중에 그게 온 덩어리에 증식을 하면서 퍼져나갑니다. 거짓 교사 몇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감염시키니까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마침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교리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의 책망입니다. 책망.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무지몽매함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요, 그 갈라디아서 안에는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지 갈라디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오염시켰던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냐?
다른 복음 하니까 이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구나. 복음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내가 따른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믿어도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참 복음이 아니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의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신 그것을 바로 나의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종교의식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병상에서 숨이 끊어져가는 환자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당신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7가지 성사를 다 이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종교의식에 아니면은 선행에 자기 공로를 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평생 죄 짓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죄 문제를 맡기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좀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행도 공로도 어떤 엄숙한 종교의식도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종교의 계율을 지켜라, 고행을 하라, 충성 봉사하라, 그것을 대가로 구원을 준다고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른 복음은 8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했다고 저주를 받아라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도둑질에 대한 죄값은 치르겠지만 누가 거짓말했다고 저주를 받아라 그러진 않습니다. 저주를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더럽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사악한 일을 하는 그런 죄인들에만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저주를 받느냐?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설령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 말고 하늘의 천사, 거룩하고 선한 그런 천사라고 할지라도, 만약 하늘의 천사가 거짓을 전할 리는 없겠지만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바울은 자기와 같은 복음 전도자라도 혹시나 헷가닥 해가지고 다른 복음, 거짓 교리 이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만약에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라는 형태를 띠고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적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은 영원토록 나의 백성, 내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겨라. 너희 대대로 남자아이는,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그 할례의 흔적을 남겨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표적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를 봉인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 표시입니다. 먼저 믿어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입증하는 표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흔적만 새긴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세상 다른 민족과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구별하는 표시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고 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할례라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할례 말고 다른 것도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만약 할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할례 말고 딴 것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 다 지켜야 됩니다. 죄 지었을 때 희생물 양이나 염소나 끌고 가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을 수 있다, 음식물에 대한 규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갈비 먹으면 안 되고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런 거 지킵니다. 위생 규례 다 지켜야 됩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파리채로 파리 잡아가지고 파리나 모기 잡아가지고 만진 사람이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까 물로 몸을 씻고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 다 지켜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하고 기억도 다 못해요. 근데 그거 다 지켜야 돼요. 할례를 지키려고 하는 자, 율법 모두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요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거저 받아야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서 그 대가로 받는다면 그건 구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것을 행하라 하는 명령이 248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이거 다 외우고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또 실수로 조그만한 율법 하나를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 대신 믿어주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독교 택하길 잘했지 내가 하나님을 잘 골랐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뭘 믿을 겁니까? 내 믿음?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뭘 믿으라고요? 믿을 대상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소유의 믿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신념,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구원을 공짜로 준다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인을 적당히 해야지 90% 할인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뭔가 혹시 짝퉁이나 가짜나 뭔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거저 준다고 하면 혹시 이거 가지고 뭐 호객 행위하는 거 아닌가 미끼 상품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거저 준다고 하면 더 의심스러워가 더 설레설레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종교적인 심성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노력을 가지고 하늘을 감동시키겠다. 그래서 저 산 밑에 계곡에 새벽 4시에 가서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저 말도 못하는 부처 앞에서 조아리고 해가지고 정성을 보이면 신이 나에게 응답한다.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준다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고 나중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뒤끝 있는 거 아니야? 미끼 아니야?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준다면 좋아하고 감사할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처럼 요르단강
들어가 7번만 씻으라 하니까 이거 차라리 뭐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금은 보화를 내놓아라 하거나 주의 원수들을 멸하라 그런 거라면 내가 딱 하고 당당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요구를 할 텐데 하는 거 하나 없이 그 가서 강물에 씻으라 하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불안한 겁니다. 뭔 이런 치료법이 다 있냐. 옆에서 저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장군님, 저 대언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할 판인데 그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되지. 그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공로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이 나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100일 기도를 해라, 교회 충성 봉사를 하라, 새벽 기도를 해라, 11조를 해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라든지 기도생활이나 말씀생활은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짓 교리에 빠져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에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전에 내가 어긴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들 그 모든 것을 설령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잘 살아보고 착하게 살고 온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 결심을 할지라도 우리는 죄 안 짓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져 가지고 정말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서로 과거의 지은 죄를 무효로 하고 앞으로 잘 살아라 하더라도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정말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또는 도덕적인 생활로 나를 위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구멍 뻥뻥 뚫린 지저분한 누더기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거짓 교리에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거짓 교사들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 들어오면 우리 형제들이 다 분별해 가지고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다 하면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달리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교리를 만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다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이 아닌 자기들, 거짓 교사들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가 있으니까. 더 친절하게 다가와서 접근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사모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목회자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을 베풀고 선심을 쓰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차를 마시자고 하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사도로 간택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사도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누가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고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무 가운데에서 목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학벌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제게 목사 안수식을 행한 교회나 그 교회에서 안수식에 참여한 사람이 제게 목사 타이틀을 안겨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맡기셨고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 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목회자를 비방하고 흠집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끊어놓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을 내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교인들이 자기들, 거짓 교사들을 사모하게 하고 너희를 진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대우하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기독교 교회 안에 할례 받으라, 유대교 율법 지키라 이런 이단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들,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있느냐? 사람이 열심히 살고 선한 행위를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WCC 종교다원주의 입장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거나 상관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 믿어도 된다. 무속을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도깨비를 믿든지 간에 뭘 믿든 간에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포교 활동하지 말라. 다른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라. 모든 종교는 결국은 올라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산 위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난다. 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요거 이용해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종교통합운동으로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무거나 해도 아무거나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단숨에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옛날에 요한 1서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 입장입니다. 요즘은 구원파가 이걸 물려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단번에, 그것도 자기들 교회 안에서 단번에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는 구원, 믿음이 없는 구원, 그냥 예수님 해놓으신 그것을 단번에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죄 지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아, 그 죄는 네가 지은 게 아니라 네 옛사람이 지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책임 없다. 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처벌 안 받는다. 마음대로 살아라.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는 거 거기서 끝나고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영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구원, 거듭남, 죄사함, 거듭남, 죄사함 이것만 이야기하지 영적 성장과 변화와 죄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또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과 함께 순종과 선행과 종교의식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 마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기가 보기에 저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덧칠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7가지 성사를 더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미사와 연보를 해야 되고 종교적인 규칙이나 계율을 자꾸 더하게 되면요. 그게 갈라디아 율법주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에다가 우리의 의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 믿음과 은혜면 믿음과 은혜지 거기에 행위가 가미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공로를 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일단 죄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도덕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유지하는데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예수님은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주고 그 다음에 죄 문제와 이 신앙은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복음을 반쪽아리로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대교 율법, 종교,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한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단번에 의롭게 하셨고 단번에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존 메가드라고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잘못된 게 있어요. 주재권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그 침례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침례교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 선포하고 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영접기도 하십시오 해가지고 뭐 영접기도 한 번 하면 구원받았다 하는데 성장과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일요일은 크리스찬인데 일주일간 사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존 메가드 목사님의 주재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셨느냐?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한 그 주님 말고 예수님이 너의 일상생활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 자녀들 문제 주님께 맡겼느냐? 아직 못 맡겼습니다. 너 재물 문제 주님께 맡겼느냐? 너 결혼 문제 주님께 맡겼느냐? 너 교우관계 주님께 맡겼느냐? 너의 여행, 휴가, 직장 주님께 맡겼느냐? 못 맡겼다라고 하면 너 구원 못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삶하고 그 경계를 허물어 가지고 구원받기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뭐 손들면 그냥 구원받는데 저쪽에서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만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너의 선한 행위와 의지가 없으면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너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래 돼버리면 이게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시기를 공중으로 휴거되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휴거되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려면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행실이 좀 불량하고 아직까지 못 고친 죄의 습성이 있고 그러면 휴거 안 되고 환란기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 휴거가 되고 행실이 부족하면 환란기 통해 가지고 가진 고생 당하고 다 하고 나중에 환란기 때 믿음으로 투쟁해서 이겨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자기 공로, 자기 도덕성,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을 목사가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말론 가르치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휴거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거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능성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해갖고 휴거됩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 직접 만나게 되면 몸이 변화되어가 휴거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다 휴거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휴거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휴거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목사가 갈라놓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내 말 잘 들으면 휴거되는 거고,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휴거 안 된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이 목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그 집문 두드리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 알아서 봅니다. 사람들 많이 오는 게시판, SNS 이렇게 보내면 이거 그럴싸하네 해가지고 아무개 교인이 눌러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알아서 날려줍니다. 그래서 누룩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리의 누룩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며 눈물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의 누룩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애 낳는 고통, 그것과 마찬가지 고통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 율법주의에 잠식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염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복음에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목사는 했던 말 또 가르치는 일이 있어도 전에 안 가르치던 이상한 거 새로운 거 가르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했던 말 자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기 때문에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특히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에 안 했던 이상한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게 옳습니다. 그거하고 만약에 새로운 사상, 주변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오래전 옛날 말씀, 이 성경 말씀하고 대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사람에 대한 교리,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교리, 회개와 믿음, 구원, 천국, 종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기초해서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정보의 홍수 속에 흙탕물도 있고 맑은 물도 있을 수가 있고 더러운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조회수 높은 설교나 특강이 다 올바른 내용은 아닙니다. 대형교회 설교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신학자의 것을 베껴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교리적으로 옳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 함부로 섭취하거나 함부로 다른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료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설교 그리고 성경 강해 자료, 성경 공부들 먼저 그거부터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한 것은 목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가 그 성경에 대해서 답을 잘 안 해주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용하게 비유로 잘 풀이해 주는 데가 있다. 가보면 신천지나 또 이상한 또 이단들 이런 데 갑니다. 궁금한 게 있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목사 겸 교사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또한 성경 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느냐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서든 뭐 전화로든 문자로든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 복음의 순수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또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떠난 뒤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고 은혜 안으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공로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믿음으로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는 인간의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게 하는 사악한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에는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홍수 속에서 정작 맑고 깨끗한 물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따라왔던 이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느 정도 가정에도 사악한 누룩의 교리가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